오늘 성령 그리고 배려와 존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먼저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이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지도자들, 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올라온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함께 변론과 또 함께 회의와 이런 상황들을 같이 겪으면서 결국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성된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할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지 결정을 하였고,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금 안디옥 교회와 또 그 근처에 있는 길리기아와 또 수리아, 이런 곳에 있는 여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서, 편지만 보내서 보낼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편지로 글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대표자급을 보내서 이렇게 확증하는 결정이니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로 또 음성의 언어로 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또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그 내용을 다 전하고 함께 그들을 권면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다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수다한 무리들을 주의 복음으로 가르치며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 구성된 교회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 네 가지의 금기 사항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 문란한 음란함,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은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할례와 성령이 같이 이렇게 대척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극명하게 지금 이 나뉘는 내용인데요, 할례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강경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회의를 한 건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 그 근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을 때에 고넬료가 회개하는 방식, 그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을 쭉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도 똑같이 받더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게 되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더라. 이와 같이 회개는 곧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인데, 즉 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이었다라고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쭉 이러한 내용들을 다 종합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은 율법에 의한 이런 할례가 아니라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한 근거는 곧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여 거듭날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컬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내가 이 타작을 할 때에 알곡은 그 털어진 것 안에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말할 때 그 문맥상 알곡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고 계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그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그 사람이 알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쭉정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할례만 주장하면서 율법의 목적은 지키지도 않고 난 할례 받았다, 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난 음식법을 지키고 있다, 이런 육체의 자랑만 일삼으며 정작 율법의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율법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같이 율법의 본질은 다 버린 채로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면서도 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쭉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통틀어서 이 할례를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 이것을 말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 보통 율법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율법의 껍데기, 그냥 보여지는 것, 그걸로만 지키면서 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이요, 위선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위선. 근데 이 위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얼굴을 가리는 가면. 이 헬라어에서 이 가면이라는 뜻이 언제 이제 생겨났냐면 고대 그리스에는요 극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극장이 발달되는 것은 그만큼 연극이 많이 했다는 거죠. 연극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연극할 때는 배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 배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역할을 할 때에 배우가 여러 가면을 썼습니다.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하려고 가면을 바꿔 쓰면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 가면을 쓰면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가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면이라는 뜻이 위선이 되게 된 배경은요, 진짜 사람은 가면 뒤에 숨어 있고 가면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으로 그 가면이 마치 자기인 양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이 할례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든지 할례와 같이 위선의 가면의 뒤에 숨어서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할례가 아닌 성령으로 말할 때에 회개할 때만 필요한 성령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나 지금 가면 뒤에 숨은 거 없나? 나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 없나? 위선하고 있는 거 없나? 왜냐하면요, 위선과 이 외식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줄어들수록 더욱더 나는 여러 가면을 많이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살 뿐 실제로는 나중에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지금 쭉정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가 아닌 성령으로 말할 때 이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 더 집중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회의는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알곡으로서 증명되는 방식은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가면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가면을 성령께 불태우도록 성령께 나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과 외식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살면 할 때 여기 산다는 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또한 뭐도 같이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에서 행할지니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보조를 맞추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보조,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함께하는 행동이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고 있다, 그건 자기 기만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받으시길 바랍니다. 증명받는 방법은 내가 쓴 가면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매 순간 내가 가면 뒤에 숨고 싶은 내 자아, 내 본성, 내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못 박고 성령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한 성령에 집중하라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배려와 존중에 달려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에 이 교회의 하나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거의 이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닌 것이 이제 결정 났으니까 할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는 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바탕 안디옥 교회는 홍역을 치렀어요. 강경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그들 보낸 거 아니야. 우리가 한 번도 너희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할례 받으라고 얘기해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적 없어라고 분명히 그 편지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다. 왜 너희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 오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써 편지로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이 간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간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지도자급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배려하고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오해와 분열이 생기지 않고 끈끈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수위를 유하면서 권면하고 계속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서 유다와 신라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배려와 존중을 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는 좋아,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문화 가운데에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음란한 음행들, 그것은 도저히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생활하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려면, 진정한 하나됨 화목이 일어나려면 이 네 가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율법으로서 지켜라가 아니라 권면과 우리도 배려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듣고서 기뻐하였다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도 그것을 수용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배려와 존중은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상호간에 해야 합니다. 같이 상호간에 서로 배려와 존중이 일어날 때에 그 결과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를, 하나님과 성도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계속 나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참소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다른 말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이간질하는 거죠.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암흑의 권사가 말하는데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말을 전달할 때에 그 전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상처받고 이 사람과 A와 B라는 그 사람이 분리되고 분열하고 당짓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말이라면 그 말 하지 않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전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게 유다와 신라를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간질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지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사단이 틈탈 틈을 주지 않아요. 사단이 틈을 탈 때는 언제입니까? 분열할 때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드렸는데 5장의 육체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 호세 이것뿐만 말하지 않아요. 분열, 당짓는 거, 분냄, 분노, 그리고 서로 계속 나뉘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육체의 일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배에 부흥회 때,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이간질하고 있고 혹은 하나 되지 못한 사람, 성도들, 저 집사 오늘 또 왔어.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앞에 손 들고 찬양하네, 박수치면 찬양하네, 꼴보기 싫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면서 나도 은혜 받겠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람이 회개 없이, 하나됨 없이, 용서 없이 은혜 받겠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상수훈 그 팔복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주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도 하고
그러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분열하여 있고 서로 나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예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용서 구하고 나한테 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은혜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 간에 조금도 이간질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성령의 말인지를 점검하고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잘되는 교회, 잘되는 남전도회, 잘되는 여전도회, 잘되는 구역 모임 다 하나같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려와 존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단이 계속 틈타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핵심은 이래요. 주인공이 남편과 사별 후에 그 제사를 다 가지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갑니다. 밀양에 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려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차리다가 아들이 유괴당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했는데 나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살인범이 잡혔고 감옥에 갔어요. 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이 여주인공이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전도받아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살인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면회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살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저는 죄책감도 없고 저는 도저히 뭐 힘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주인공이 굉장한 큰 충격을 받고, 나는 이 사람 용서하러 왔는데 이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고 평안하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 이런 교회면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를 자해하면서 죽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우리 이웃 간에는 아무런 사랑의 형태도 없이 서로 분열하였고 투기하고 있고 당짓고 있고 분내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용서받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 이 영화와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단이 이렇게 분열하고 진정한 복음인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가게끔 원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존중하고 배려하길 원합니다. 존중과 배려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행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사단이 좋아하는 참소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나아가길 소망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원망들을 이룰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분들에게 꼭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